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끔씩 저는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좀 뒤져보는 때가 있어요. 옛날 앨범.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다 보니까 사진을 저장을 안 해놓잖아요. 앨범은 필요가 없는데 옛날 필름 카메라 때 찍었던 사진들 가끔씩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저의 사진을 앨범을 보면 저의 10대, 20대, 30대 그때보다 어렸을 때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진을 보면 야, 그땐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사진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저희 인생에서 제가 만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 사진 속에 있어요. 지금은 잘 만나지 않지만은 옛날에 친했던 친구 그리고 회사 동료 뭐 이런 분들 얼굴이 많이 있죠. 또한 그런가 하면 저의 인생에서는 별 의미 없이 스쳐간 사람들의 얼굴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별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한 번 만났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사진 속에는 고스란히 그 기록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옛 사진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날 그 시대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었지. 내 꿈은 이런 거였지. 젊었을 때 꿈. 여러분 젊었을 때 그 꿈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했었던 그 기억, 하고 싶었던 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마 그 옛날 사진 앨범을 보면 그땐 그랬지. 지금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옛 사진을 보면서 마지막 생각하게 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잊고 살았구나. 왜 그때 그 생각을 잊고 살았지? 친구들 왜 잊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 친구, 옛 꿈, 그리고 옛날 다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왜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이 시기가 우리나라 절기는 7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이에요. 7월은 유대력으로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옛 사진을 들춰보면서 우리가 옛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7월 1일은요. 7월 1일은 나팔절로 시작이 돼요. 유대인 절기는. 나팔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 들어보셨죠? 초막절이라고. 나팔절로 한 해가 시작이 돼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큰 성회를 열고 그리고 그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초막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죠.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구나. 지금이 초막절이네. 자, 그래서 열심히 생겨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려고 하면 제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키려고 하는데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안 했으니까. 그동안 안 했으니까.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에스라 박사님,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뒤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여라. 그래서 어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고 그 안에서 거하라.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사실 우리도 작년 2년이 넘는 시간, 코로나라는 이 악몽과 같은 시간을 지냈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정말 각자 다양하게 각자마다 잃어버린 부분들 정말 많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도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 놓고 드릴 수가 없었죠. 교회에 가고 싶어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서서히 이 코로나라는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이제 인원이 늘어나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잃어버렸던 초막절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귀한 신앙의 유산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제 우리의 잃어버리면 안 되는 신앙 유산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석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도들이 첫 번째 찾아야 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은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벤츠 자동차 좋아하시죠?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우리 보더라도 정말 귀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동차 갈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테슬라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전기가 없으면 그 차는 그냥 고물에 지나는 차, 고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뭘까요? 그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10년, 20년, 50년, 70년 신앙생활 할지라도 신앙생활 바로 그 상황으로 종료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나가서 더 밝히 알고자 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더 밝히 알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동안에 초막절 어떻게 지키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와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더 이상 우리는 옛날 사사시대처럼 우리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에 따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말 좋아하시죠? 부흥이란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 부흥을 늘 꿈꾸고 있어요. 그죠? 교회 부흥 싫어하는 목사님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작은 교회가,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로 교회 부흥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부흥회 1년에 2번씩 꼭 했어요. 봄, 가을로 꼭 했습니다. 또 부흥회를 또 은혜가 큰 교회들은 뭐 3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근데 이것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리라는 것은 다시 어게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바이벌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은요, 영적 침체, 다 가라앉은, 완전히 가라앉고 아무것도 없는 이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들고 죽어있는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은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죽어있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침체됐던 교회가 활력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부흥되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가 부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어떤 분들은 그 심령에 메마른 광야 같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부흥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읽고 교회도 안 가다 보니까 마음은 광야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흥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죠. 말씀의 은혜, 신앙생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흥이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십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부흥의, 옛날에 부흥이 열면 그야말로 교회 잔치였죠. 교회에서 밥하고, 여선교에서는 밥하고, 또 음식 만드시고, 또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큰 북을 막 둥둥 쳐가면서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 부르고 했던 이런 때라고 아십니까? 그리고 기도도 진짜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뭘 통해서 알았는지 아세요? 목이 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 아시죠? 목이 쉬면 이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끝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부흥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죠. 옛날의 모습으로.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땐 괜찮은 것 같았는데 며칠 안 지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해요. 흥분되고 마음이 뜨거운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부흥의 첫 실마리가 뭐예요? 우리를 부흥케 하는 첫 실마리,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사님들 중에는요, 간증 위주로 물론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러나 에스라처럼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들려주시는 강사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흥분되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차오르는 은혜, 깊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탁 흔들었을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때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바로 말씀의 은혜가 탁 임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2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도들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혜였어요. 말씀의 은혜를 잃으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지는 거죠. 메말라가는 거죠. 교회에 가기도 싫고 귀찮게 여기고 결국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말씀이 먼저 회복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셔야 돼요. 엔진이 돌아가야 기계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기계가 돌아간다니까요.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183장 제목이 뭐냐면 빈들의 마른 뿔같이,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 하십니까? 아, 내 심령 상태와 똑같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이야, 지금 내 심령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든 풀에도 뭐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은혜의 비가 내리면 금방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말씀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비가 내리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성경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또 나는 성경 잘 못 읽어 하셔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꼭 하시기를 권면드려요. 하나님 말씀은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입에 넣고 그걸 씹어야 되잖아요.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내 몸속에 영양분을 집어넣는 것이 큐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하셔야 됩니다. 정 못하시겠으면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말씀 문자를 보시면서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번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지내셔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그 말씀은요, 그날 새벽기도의 말씀을 핵심만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가 되면 아는 지인들에게도 좀 보내주셔서 나만 은혜 받지 말고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들은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체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뭐를 회복해요? 체험의 은혜.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자, 에스라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매뉴얼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호텔에서 잠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텐트를 치고 잠을 잤는데 요즘처럼 뭐 잘 갖춰지면 코롱 이런 어떤 텐트가 아니라 그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 초막에 살면서도 힘들지 않았던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한 거예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는 체험을 한 거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하면 좋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더워, 난 가기 싫어, 더워, 그리고 건조하고 메마른 곳, 전갈이나 독충이 많은 곳, 마실 물도 없고 햇빛을 가릴 그런 그늘조차 없는 곳,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저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초막절의 의미가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체험의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초막절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뭐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가운데? 광야. 이렇게 편한 이런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초막절이에요. 자,
이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뭐 캠핑 가서 뭐 글램핑이나 이런 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기타 치고 이게 초막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이 조상들의 체험을 나누고 가르치고 또 후손들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들과 함께 초막 속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초막 속에 들어가면서 7일 보내면서, 야, 아들아, 저 하늘의 별 좀 봐.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었단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막에서 같이 기타 치면서 고기 구워 먹던 것이 아니라. 또 아들아, 날씨 덥지? 목마르지?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건조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 말이야. 반석을 깨서 물을 주셨단다. 생수 주셨단다.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 은혜들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는 시간. 그게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저도 아직 체험을 못 해봤는데 여러분 꼭 나중에 체험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려요. 요르단 남쪽에 가면 와디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와디럼. 그곳은 영화 마션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땅이 붉어요. 그래서 화성의 배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와디럼 체험을 하는 동안 순례객들은 텐트 속에서 자요. 텐트 속에서 잠을 자는데, 그리고 밤에 정말 좀 모래알처럼 하늘에 박힌 별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떠올린다고 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하늘에서 하늘의 별?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하늘의 별은요, 정말 모래알처럼 박혀 있다 해갖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척박한 땅을 걸으면서, 그 광야의 척박한 땅을 걸으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그 와디럼 그 체험 동안에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성지순례 가서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씻기도 어렵고 먹는 것도 좀 불편한 그런 곳에서 와디럼 체험을 할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전수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 딱딱한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책에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이런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책으로 지식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경험되신 분이죠. 또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서 경험되신 분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체험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느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지식이나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내 믿음이 말씀에 입각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대과일 두리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안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은 두리안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근데 두리안이 얼마나 맛있냐? 아무리 설명해봐도 소용없어요. 한번 먹어보면 맛이 이상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한 번 먹어보고 그다음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한 번 먹어보는 것, 한 번 내가 체험해보는 것이, 이것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방언 체험을 하셔야 된다, 뭐 은사나 이적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 뭐라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은 뭐예요? 체험한다는 얘기죠. 체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지금 광야라면 그 광야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거든 주님 앞에 구하세요. 반석을 열어서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면 하나님 만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귀한 체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 정말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은혜는 예배의 은혜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뭐 했다고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회에서 뭘 했느냐?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령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성회, 예배의 은혜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예배 나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2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망가진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은혜예요. 아까 우리 김명수 집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예전에는 교회에 그렇게 먼저 나가시던 분이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러고 꼭 교회 나가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 이거 꼭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KT에서 20만 원 상품권 받아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죠? 저도 안 받아봤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지금 가평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같이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 사모님과 연애 중이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지금 사모님과 연애 중이었는데 목사님은 서울에 있었고 사모님은 원주에 있었는데 매일 저녁 이 목사님은 사라져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면 1시간 동안 전화하고 와요. 그때가 1997년, 98년도니까 핸드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요금이 엄청 비쌌죠. 15초 하는데 30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비쌀 때였죠. 가난한 신학생 신분에 요금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이. 그러니까 KT에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요금 할인해가지고 그리고 상품값까지 20만 원 받은 거예요. 멀리 떨어졌으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싼 핸드폰 요금을 무릅쓰고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한 거예요. 싫으면 못하는 거죠. 싫지도 않고 요금이 아깝지 않은 거죠. 왜? 좋아하니까 서로. 저는 가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가.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된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남의 장소, 우리 카페에서 보통 차 마시는데 그 카페가 바로 교회다. 하나님과 우리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딱딱한 형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자, 지금부터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자마자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렇게 좋은 얘기 나누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카페에서 만나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처럼 예배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같이 마주 앉아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느냐? 구약시대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인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제사의 의식이 필요했던 거고, 또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죠? 아론의 아들들처럼 제사 잘못 드리면 뭐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구속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가 옆에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목사는 제사장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막힌 담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도 격식 없이, 형식 없이 그냥 무슨 얘기든지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 배가 아파요.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우리 그냥 아뢰 수 있는 거예요. 격식 없이.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떤 것에 구속됨이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마음껏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한된 인원들만 교회 나와서 방송에 필요한 장비들 가지고 방송을 찍어서 송출하는 이런 일들만 했죠. 나머지 성도들은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예배 같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대요. 교회에 와 있으면 마음도 거룩해지고 생각도 거룩해지고 뭔가 준비된 마음이 되는데, 집에서야 옷도 그냥 편하게 입고, 그죠? 이렇게 정숙하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고요. 예배를 통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 이유도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늘 모이는 공동체였죠.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바로 예배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은 늘 모이게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왜 이런 은혜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남에게 그냥 주고 싶겠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바나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죠? 사도들 앞에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그 초대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이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모이기 힘쓰고 찬송하고 나누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경의 놀라운 증언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예배, 영성, 교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고 바로 이것을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교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교회, 그런 모습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문이 좀 저 바깥으로 향해서 더 많은 이들이 정말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11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도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까요? 그 수요일 그 새벽 예배, 이 예배들을 사모님 혼자만 드리고 있어요. 네, 정말 안타깝죠. 그 은혜를 혼자서 독식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혼자 그 은혜를 다 받고 있으니.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참여해야 될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5시 반, 수요 예배 7시 30분 시간 내고 마음 들여서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말씀의 은혜, 둘째는 체험의 은혜, 셋째는 예배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몸에 뭔가 이상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의사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잖아요. 그러고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건강보조식품, 이걸 또 따로 챙겨서 먹어요. 그리고 안 하던 운동도 하게 되는 거죠. 왜? 회복해야 되니까.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몸을 위해서는 바로 찾아서 의사도 가고 내 돈 써가면서 건강보조식품도 먹으면서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그리고 체험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은혜, 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은혜 회복합시다. 체험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예배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자, 이거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과거의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해야 될 세 가지를 나눠보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체험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의 은혜로 부흥케 하시고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 삶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아버지 주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이제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우리의 신앙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정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온전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체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 가운데 크거나 작은거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황마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의 재단을 보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부흥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